오늘날 힐링이라는 말이 전 세계의 특히 우리나라의 대세가 되고 담론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힐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우리는 참 상처 많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살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라해 보이거나 힘들 때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초라함인데 원래 태생이 몸이 약해요. 태생이 돈이 없어요. 태생이 힘도 없어요. 이런 존재적인 초라함. 또 하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실패가 돼요. 잘 안 돼요. 내 실수도 많아요. 당한 것도 많고 이 일을 함에서 오는 초라함.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무척이나 초라하게 만들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곤 합니다. 세상에 세 가지의 력, 힘이 있는데요. 압력, 중력, 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력은 내리 누르는 거죠. 중력은 밑에서 당기는 겁니다. 부력은 뜨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론적인 초라함, 사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오는 초라함의 가득한 사람한테 세상은 압력을 가합니다. 더 눌려요. 꼼짝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조금 일어나려고 하면 밑에서 끌어당겨요. 중력으로. 더 밑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력으로 우리를 뜨게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같이 초라하고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불꽃을 일으키는 존재로 다시 살려주는 것이 주의 사랑이고 주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고난은 참 이상하게 겹쳐서 옵니다.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겹쳐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구나. 그리고 아찔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내십시오. 주의 사랑 믿고 나는 다시금 초라하고 실패해 보여도 쓸모있는 존재라는 주의 선언에 살아나시고 진실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나는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이유고 모든 이유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뭐냐 하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설교 때 수없이 말했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능력이 뭐냐 하면 사랑받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거를 통틀어서요. 그 사람이 존재론적인 행복은 언제 임하냐 하면 사랑받는 능력이 있을 때예요. 어느 곳에든 사랑받는 사람은 이겨요. 승리해요. 날아올라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능성이 없는 존재, 힘든 존재가 눈밖에 난 존재입니다. 사랑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참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아직도 나를 살리고 싶어하는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는 초라하고 실패해 보여도 충분히 일어날 그리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은 공통점이요. 살리는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은 죽음을 살리게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횃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 42장 3절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포로의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때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 초라해져요. 쓸모없어 보여요. 이렇게 비참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상한 갈대는요, 사람들이 다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악취만 나고 그 자리에 싱싱하고 건강한 갈대가 들어서면 되는데 네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구나.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요, 빛은 발하지 못하면서 꺼져가면서 심한 악취와 그을음만 내뿜습니다. 주변이 전부 그 그을음으로 까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은 아예 꺼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아니 6절까지 보면 정의, 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4절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정의라는 얘기가 나오죠. 6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오늘 본문에 정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정의의 개념으로 보면요, 꺼져가는 심지는 빨리 꺼버려야 됩니다. 상한 갈 때는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하면서 정의의 개념을 말하면서 그중에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먼저 소개하잖아요. 공리주의의 정의의 개념에 보면은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빨리 없애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해요. 그게 정의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정의를 시행할 거래요. 계속 정의를 시행할 거래요. 하나님의 정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까지 살리시는 게 주님 나라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좁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좋고 정의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움츠러들어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잣대로 나를 살펴보면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본인이 알거든요. 정의 얘기만 나오면 움츠러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의를 말하면서 상한 갈대 같은 너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너를 없애야 세상은 정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 너를 다시 횃불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살리는 사랑, 꺼져가는 등불도 횃불로 만들고자 하는 주의 살리는 능력 있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쓸모있는 존재로 다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진짜 이 여인이 그렇구나라고, 이 여인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요, 좀 힘든 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가복음 5장의 이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 여인의 상황을 말하는 이야기를 몇 번을 읽어봐요. 그럼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여인보다는 낫다. 10배는 낫다. 20배는 낫다.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예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5장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정말 상한 갈대예요. 지금 요 두 구절 있잖아요. 25, 26절. 저는 요 두 구절에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런 비참함이 없습니다. 이 두 구절에 우리가 어찌 보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질고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다 겪은 게 바로 이 여인입니다. 상한 갈대였습니다. 25절 보면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대요. 여러분, 12해. 이제 병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일상입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것도 일상입니다. 일상으로 가잖아요. 그럼 뜨거웠던 감정이 폭발했던 에너지가 차가워져요. 그게 일상의 무서움이에요. 예술가들은 그 일상을 깨뜨리려고 수없이 밟아놓치고, 목사도 그러는 거예요. 일상으로 가면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감동이 없어져요. 그러려니 해요. 소망이 없어져요. 병이 일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러려니 해요.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져요.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기 전에 습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마귀는 소망 자체를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소망을 불러넣어줘요. 예, 그래요. 그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낫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없어지는 경우, 그게 일상이에요. 12의 병이 나았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악재, 고난의 고난에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피가 납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서 특히 유대인에서 문둥병을 천벌이라고 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다른 병은 같이 어울러져서 얼싸안고 같이 달려가면 돼요. 손 부러지고 발 부러지면요. 그죠? 내가 발이 되어줄게, 손이 되어줄게 이러면서 같이 가면 돼요. 그런데 문둥병은 교제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 같이 하면 같이 걸려요. 지금 코로나19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관이 정말 악한 병이라고, 나쁜 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문둥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를 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 여인으로서 혈류병은 더 치명타였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을 만질 수 없었어요. 엄마로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집안에서는 이 여인의 손이 닿는 것은 뭐든지 불결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설거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루 청소 같은 간단한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몸은 망신창이 됐죠. 사회에서는 내침을 당했지요. 이 여인이 병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어떤 의사를 만나도요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질병에 대한 11가지 이상한 치료법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치료법도 있고요 미신적인 것도 있었거든요. 그 미신적인 것으로 보면 세마포 옷 속에 타조알을 채운 채 태운 그 죄를 품고 다니라. 이게 처방이래요. 여러분 어떤 것든 처방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새로운 것이 있고요 합리적인 것이 있고 미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중세 때 흑사병 났을 때 그 의사들이 아니면 감독관들이 새 부리 같은 거 쓰고 다녔잖아요. 새 부리.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미신적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고난이 닥치면 미신적인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안 해봤을까요? 합리적인 거 미신적인 거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 혹시 될까 해갖고 고난당하잖아요. 진짜 다 해봐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했어요. 그런데 더 힘든 압력이 왔습니다. 자 보세요. 26절.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병 고치려고 돈 다 썼어요. 병도 났는데 더 서글픈 게 뭐겠어요? 치료비가 없어요. 돈 없어 죽겠는데 치료비 때문에 빚까지 져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겨우겨우 수술을 했어요. 힘들게 수술했어요. 빚이 이만큼이에요. 그 빚 갚으려고 아르바이트 뛰고 학원 강사하고 택배 뛰고 뭐하고 겨우 갚는 게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아가요. 꽉 죽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런 입장이에요.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다 소용없어요. 이런 여인 그야말로 상한 갈대 아닙니까? 꺼져가는 심지죠. 진짜 이 25절 26절을 읽잖아요. 우리의 아픔이 여기 다 있구나. 희망이 없어요. 그야말로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래요. 그걸 위해 왔대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법, 살리는 사랑법은 나와 똑같은 상한 갈대가 되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똑같은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보세요. 53장 2절부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 고운 모양도 품체도 없었대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대요. 예수 영화에 나오는 예수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분이 아니었대요. 오죽했으면요, 유다가 가서 키스를 해야지만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할 그런 평범한 사람, 대중 가운데 있으면 저분이 메시아야 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모양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요, 멸시를 받았대요. 간고를 많이 겪었대요. 그 다음 좋은 게 질고를 안대요. 질고하는 자라. 쉽게 설명할까요? 눈물을 아는 자라. 저 사람은 눈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열려요. 저 사람은 총명하고 능력 있는데 눈물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는 내 얘기를 하고가 쉽지가 않아요. 해도 이해도 못할 뿐더러 정죄당할 것 같다. 근데 눈물을 아는 자,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열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편하고 더 은혜스럽게 은혜의 보좌에 초대하기 위하여 통곡을 알았고 간고를 알았고 질고 눈물을 알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은 삶, 이게 바로 문둥병이거든요. 그런 사람 취급당하는 것도 과하지 않게 그는 당하셨다. 우리 인생이 겪는 질고를 다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걸 겪는 사랑이었습니다. 똑같이 상한 갈대가 되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눈을 감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상처와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에 다시 생명을 주셔서 마침내 불꽃이 되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 살리는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그 살리는 사랑은 진짜 역사에서 나는 꺼져가는 등불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횃불되게 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찬 문학 교수님이 있는데 제일 소개해주고 싶은 문학성과 신앙을 겸비한 시인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할 때 그분이 소개한 분이 정호승이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만간 만나보고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심과 또한 문학성이 다 있는데 그분의 시를 다 읽어봤는데 그 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가 저는 지푸라기라는 시입니다. 정호승 지푸라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참 고마운 지푸라기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푸라기는 먼지와 함께 떠도는 쓸모없는 존재지만 시인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인은 지푸라기를 가리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고마운 존재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이파리라도 잡고 싶어 하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합니다. 누구의 마음도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지푸라기인 내가 존재하는 거야. 아주 작은 힘이라도 나를 잡을 수 있다면 내가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 지푸라기는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벽돌이 모아져서 이런 상실한 사람들의 위한 허물어진 집을 짓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지푸라기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흙과 섞이면 벽돌이 돼요.
그 벽돌이 모이면 이렇듯 마음 허물어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집을 짓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게 지푸라기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지 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푸라기가 제비의 부리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제비 가족을 살리는 둥지가 변해갑니다. 둥지로 변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실한 농부의 손에 잡히게 되면 지푸라기는 새끼줄이 됩니다. 기묘하게 쓰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푸라기가 사람을 간지려 웃긴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도구이다. 지푸라기 하나 갖고 사람 간지려서 웃길 수 있다면 지푸라기는 행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지푸라기가 쓸모없는가? 이렇게 쓰이죠. 더군다나 지푸라기가 결정적으로 쓰였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소와 말의 발에 밟혔던 마구간에 있는 그 지푸라기가 예수님 누운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차가운 바닥에 눕지 않고 흙에 지푸라기 속에 누웠어요. 그때 쓰인 지푸라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푸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지푸라기 같은 존재를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실패해요. 뭔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돈도 다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었어요. 관계도 깨졌어요. 돌아보니 내 출신 성분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나는 정말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초라한 상한 갈대구나라고 여기는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말합니다. 얘야, 네가 왜 꺼져가는 그리고 지푸라기 같은 존재냐? 괜찮다. 나의 사랑이 아직도 함께하고 있다. 다시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너를 반드시 일으킨다. 다시 꺼져가는 등불이 아닌 불타는 횃불로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지푸라기가 모이면 새끼줄이 되고요. 새끼줄을 꼬우잖아요. 그럼 코끼리를 묶습니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물에 빠진 자가 마지막이라도 잡고 싶은 희망스러운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간절한 기도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해준 전도지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붙잡고 싶은 희망의 지푸라기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 쓸모있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은 이걸 아멘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다시 불붙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를 만지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인은 상한 갈대였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갔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설인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쓰면 얼마나 재밌을까. 소설 쓰고 앉았네. 요즘 또 그 정치계에서 유명한 말이 돼서 소설가 협회에서 항의까지 했잖아요. 소설의 여러 특성 중에 하나가 허구, 픽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구라는 얘기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진짜, 그 소설가는 진짜로 여깁니다. 진짜같이 써요. 진짜보다 더 아프게 써요. 그래서 단지 허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만 여겨서는 안 돼요. 가짜라고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마지막 카드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봐 나와요. 예수님마저 날 못 고친다. 아니, 예수님에게 고침당하는 것이 거부될 때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리라. 이제 물에 빠지자. 더 이상 짐처럼 살 수 없잖아. 강물에 내 몸을 던지자. 그렇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보는데 예수님은 민중 가운데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그 구조가, 그 나레이션, 이야기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게 마가복음 5장이에요. 지금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는요, 단독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게 수많은 민중 가운데 있었고요. 그때 하시던 일이 뭐냐 하면
권력자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혈류병 여인을 만난 거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만나고 혈류병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야이로 딸을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여인은 알았어요. 저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민중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내 얼굴 알아볼 거예요. 그죠? 두들겨 팰 수도 있어요. 너는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권력자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 정말 지푸라기 같은 나에게, 먼지 같은 나에게, 상한 갈대 같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무슨 관심을 줄까?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나온 게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내 얼굴 보고 대화 좀 해주십시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고침이 아니라도 좋다. 나는 옷자락 하나라도 만져보자. 그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고쳐주지, 나를 이렇게 크게 안아주지 않으셔도 된다. 하늘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된다. 눈 안 마주쳐도 된다. 옷자락 하나라도 만지자 하는 이 믿음의 결심을 했죠. 그래서 5장 27, 28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누가 생각해요? 여인이요. 이제껏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서 구원을 얻고 치료받고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난 그거라도 하겠다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함. 그러나 이 믿음은 위험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줄까?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가려면은 분명히 사람들과 부딪힐 터인데, 사람들이 날 알아볼 수도 있을 터인데, 온몸에서 피가 나는 내 속에서의 악취를 느낄 수도 있을 터인데, 그걸 다 감안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근데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날 그 수많은 민중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칭찬받은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12사도도 제자들도 어떤 사람도 칭찬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공개적으로 부르십니다. 보십시오. 3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주님,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내 손에 예수님 옷 댔는지 누가 합니까? 얼마나 많이 대고 있어요. 지금도 다 대고 있네.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말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일부러 여인을 공개적으로 세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문학적으로 하면은요, 여인이 옷자락 하나 잡고 딱 저기 서 있어요. 예수님이 눈을 보냅니다. 그래, 됐다. 너 나았다. 이게 문학적, 영화적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여인을 살린 게 아닙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누가 그랬느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병 나았다. 선언을 해줬어요. 그게 진짜 그녀를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병이 나았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끝까지 그 사람은 혈류병 여인이에요. 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신적 합리적 처방들을 100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뭐가 걸렸구나. 한 3일 동안 괜찮을 수 있지. 그거 하면 한 5일 동안 괜찮더라. 너 지금 그 기간 내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나은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전히 혈류병 여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줘요. 이 여인은 더 이상 혈류병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를 진짜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내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잖아요.
내 능력이 여인을 통해 나갔다. 하나님이 혈류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완전히 살린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타오르는 횃불처럼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살려줍니다. 네 병에서 놓여라. 그리고 너는 이제 혈류병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던 횃불이다라고 선언해줘요. 참 감격스러워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있는 현장의 성도님, 방송 듣고 있는 성도님,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꺼져가는 등불 상황에서 주님의 횃불 같은 이 말씀 듣고 살아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꺼져가는 등불이었죠. 베드로는요 유다보다 더했습니다. 유다는 양심에 가책받아서 자살이라도 했지 스승 팔았다고. 베드로는 메시아 스승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스승 저주하면요 구약의 율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죽어야 될 존재였어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였어요. 자기 살려고 스승을 저주하고 그것도 수없이 보아왔던 메시아를 저주하고.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어떻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닙니다. 그는 횃불이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횃불이었습니다. 이게 주의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타오르는 불꽃 횃불로 만들고자 하는 주의 사랑. 그래서 나와 똑같이 상한 갈대가 되신 삶을 살았던 주님 공감하시고 살려주시는 주의 말씀. 지금도 이 역사가 주의 말씀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느낌일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손 내밀어 주님을 가득 잡고 옷자락이라도 잡고 신실한 예배 드리고 신실하게 말씀 듣고 신실하게 기도하여서 타오르는 불꽃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